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145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별로 사회적으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요새 심심찮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예를 들으면 수긍이 가실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서 무슨 거듭난다는 얘기를 쓰냐? 정당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새로운 정당으로 국민의 권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경영 필살기 5대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듭나는 국정원,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고, 그 다음 보세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고, 국민 앞에 황골탈퇴 거듭나는 자세로, 그러나 국민의 체감온도 안목으로 투쟁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고, 진짜요, 이게 다 뉴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심지어는 동식물의 보금자리로 거듭나는 자연환경, 사법부 과거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공무원은 국민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굉장히 많아요. 환경을 지키는 기업가로 거듭나고, 시민의 합의와 노력으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는 서울광장.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이 코리아에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이 많이 나온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무슨 거듭나는 정당 이런 거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런 거듭난다는 말은 환경, 정치, 경찰, 검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거는 성경에 있는 이 거듭난다는 그 말씀이 영향 미친 게 아닌가, 언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라든지 유교에서는요, 거듭난다는 말 별로 쓰지 않아요. 보셨어요? 불교에서 거듭난다고? 이거 안 쓰는 단어에 별로 이렇게. 이건 기독교에서 쓰는, 주로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일반 사회에도 이게 스며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환경, 정당, 권력, 경찰, 공무원, 온 전체 다 거듭난다는 말을 쓰면서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약해지고요. 일반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아니 거듭나는 것의 핵심은 영혼이 거듭나는 건데 온 국정원도 정당도 경찰 다 거듭난다고 하는데 요새는 또 참 충격 먹었어요. 정부 산하 기관 가운데 통계청이 있는데 통계청은요 국가의 정책을 수반하는데 국가의 정책을 세우잖아요. 이제 관리들이 장관도 세우고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백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GNP가 얼마입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입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공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게 통계청인데 그 통계청을 가지고 그 통계청이 낸 통계를 갖고 장난질을 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만약에 이 통계가 30%인데 이걸 갖다 60%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내면은 아니면 60%인데 20%인데 이걸 통계를 갖다가 마사지 한다 그래. 거기서 하는 사람들 마사지. 그러니까 통계가 만약에 딱 28% 난데 싹 해가지고 35%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통계 마사지를 해가지고 그 기초 자료를 재가공해. 재가공하면 대한민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통계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면 여기 인원을 더 투입해야 되겠네. 이거 정말 국민들이 힘들겠다. 공무원을 더 여기다가 더 투입하고 사람만 투입합니까? 돈이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다 박박 긁어낸 혈세를 갖다가 조 단위로 막 수십 조씩 거기다 퍼부 가짜 통계를 잘못 보고서는 그러면 그거 다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생각에는 공적인 죄 중에 정말 제일 큰 죄가 아니냐. 이 국가의 피 같은 인원과 재정을 쏟아부는데 거기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통계가 잘못돼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가짜 통계야. 여기다가 부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붓고 엉뚱한 데 붓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거는 진짜 정말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완전히 거듭나야 돼. 통계청도.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거듭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하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아니 검찰도 거듭나고 공무원도 국민의 지팡이로 거듭나는데 자기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고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깊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낮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밤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낮에는 바빠가지고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주로 해가 진 다음에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차분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니고데모가 그거 자기 신분이 있는데 그래도 바리새인쯤 돼가지고 말이야 무슨 나사렛 목수를 가서 찾아갔대. 자기 신분 체면 봐가지고 남의 눈에 띌까봐 조용히 은밀히 밤에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어떤 당위론적인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용이 중요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니고데모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당신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대뜸 예수님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절에서 그에게 대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그 영혼의 거듭, 너 영혼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영혼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 그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첫 시작부터 불연속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막 50, 60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그 뱃속으로 모태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아기처럼 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핵심을 말씀하는데 5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뭐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게 처음에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진리,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인격을 잘 수양해가지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무슨 도덕 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인격 수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종교성을 기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좀 고상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가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네 손가락을 촛불 위에 네 손가락을 5초만 얹어놓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사실은 너무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손가락 끝을 촛불 위에 5초만 얹어놓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고 헌신하고, 그죠?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의 핵심적인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이 뭡니까? 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물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물세례로 해석합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성령으로 그럼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뚫어다보는 무슨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까? A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아니야?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당 간다는데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을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행히 성경 말씀에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다. 요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자,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지. 증거가 있어. 그럼 뭔데? 지혜의 말씀. 그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wisdom이라고, 그리고 knowledge. 두 다른 단어예요.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거. 치유의 은사. 이런 걸 받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은사를 전부 한꺼번에 몽땅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러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능력 행함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분은요,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것 중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하는 증거,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은사라는데 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원문에 기프트. 선물이 기프트. 우리 기프트 주잖아요. 선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게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껴놔. 이거 같이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건 은사로 치질 않아요. 뭐 방언도 예언도 뭐 병 고치는 거 다 치면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 증거 믿음이 있는데 이걸 제껴놔. 왜 제껴놓지 그걸? 그죠?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 은사 가운데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믿음이 아주 좋아. 믿음이 아주 강해. 그러면 그것도 정말 은사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주 의심하는 그런 늪에 빠지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은 아주 큰 은사처럼 보입니다. 막 예언도 합니다. 그러면 방언도 합니다. 대단한 은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똑같이 이렇게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앞에 믿음, 뭐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 이 은사는 작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작게 여겨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분명히 믿음이 당당히 은사의 하나로 거기에 딱 찍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실 때 혹은 병을 고쳐주실 때 보면 여러 경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혹은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이야말로 으뜸되는 은사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복음서에 보면 언제 누구한테 너는 왜 예언의 은사를 못 받았냐? 너는 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느냐? 너는 어찌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요거는 말씀을 하거든요. 요건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요 말하는 것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세례는 그 몇십 년 전에 거기 어디 교회 목사님한테 받은 건 사실인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고 안 받았는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무시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육체와 영혼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내 육체와 내 이 손가락, 내 머리카락, 내 육체와 내 영혼에 대한 주인은 예수님이지. 메시아지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지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때로 여러분 얼마나 후진 수준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뭐 다 말로 할 수 없죠. 사실 지저분하고 인격이 조악하고 어떨 때는 막 소인배 같고 덕이 없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수준의 실체라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죄를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인격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게 인격이냐? 네 인격이 지금? 응? 너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근데 너 인격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지금 인격이냐? 여러분, 우리 인격은 뭐 어떤 분이 인격이 훌륭하신 분도 있죠. 다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그걸 갖다가 디벨롭 시켜 나가야 될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가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럼 많이 된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난지 하는 거로 봐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은 성화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칭의의 문제죠. 칭의의 문제. 이것은 성령을 받으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천차만별이야. 중학생짜리도 어른보다 훨씬 더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예언도 방언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신의 은사도 주신다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굉장히 훌륭하게 여김받는 목사님인데 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언도 못해. 방언 못해. 그러나 그 속 중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6절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망고 불변의 진리가 나오잖아요. 신앙의 골갱이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붙은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절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천국 입성, 구원, 영생, 이거 전부 다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어서 16절에서 그 구체적인 거듭남의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서 물은 주로 물세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세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물세례의 핵심은요, 씻는다는 겁니다. 씻는 거. 우리가 물세례 받는 거는 뭐예요? 씻는 거죠. 더러운 거 씻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핵심은 씻음인데 이 씻음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 말하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거 뭡니까?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도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면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딱 나오죠? 회개하고 천당하고 붙어 있다고. 회개하고 천당하고 붙어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뭐 복을 받을 거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요? 천국이 가까운.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당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군요. 물은요, 회개를 말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정말 나의 구주이시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요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한번, 여러분, 벌레도요, 태어나잖아요? 그죠?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 그죠? 번데기, 우리가 말하는 구더기가 되는 거죠. 그 한 번 태어나면요, 애벌레가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애벌레가 됩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나면 뭐가 되죠? 예?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꼼지락대고 막 꼬무락거리고 기어다니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꼼지락대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거기서 뭐가 쏙 나와가지고 그게 뭐야? 나비가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 기막힌 노릇이야 이거. 이건 하나님이나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 꼼지락대면서 꾸물꾸물대고 땅에서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가 어느 날 딱 때가 되면 거기서 샥 껍질만 싹 뽑고 빵 해갖고 날갯짓 하면서 두 번 태어나잖아요. 그죠?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죠?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면 애벌레. 두 번 태어나면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달라져. 진짜 한국말 그대로 천지 차이야. 천지. 애벌레는 땅에 있고. 그죠? 두 번 태어난 나방은 날개를 휘두르면서 하늘로 마음껏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거듭남의 참 은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애벌레에서 이렇게 나비로 태어나는 그런 거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비교적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매미예요. 매미는요, 땅 속에서 8년에서 12년 동안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매미가 되려고 땅 속에서 8년에서 12년을 살아요. 아유,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그래서 종류마다 다 8년에서 12년 있다가 나와가지고는요, 얘가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등이 찢어져. 여기 등이 딱 찢어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발까지 쫙 이렇게 빼가지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날개가 생겨. 날개를 탁 턴다고. 근데, 그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 보면 등이 딱 십자로 딱 찢어져요. 십자로. 보셨어요, 여러분? 땅에 다니다가 나무 밑에 보면 그 껍데기 한번 매미 껍데기 보세요. 이렇게 딱 보세요. 반드시 십자로 찢어져 있어. 십자가로. 너무 상징적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로 딱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싹 나옵니다. 그래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있을 때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평면적인 실체인데, 근데 두 번 태어나서 나방이 되면은 날개를 펴고 그야말로 입체적인 실체. 이건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 영혼이 거듭나는 거, 우리 중생의 실체가 이렇게 곤충들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거보다 변화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다 명찰 붙이고 다니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꾸만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거 미물 곤충도 꼼지락대다가 날개 피면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되는데, 영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맨날 보면은 변화가 없어.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올해나 그냥 변화가 없어. 거룩해 안 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고구려의 스인데 고구려의 승려이면서 화가로 유명한 사람이 담징이라는 사람인데, 이 담징이 일본에 가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줬는데, 일본에
일본의 법룡사라고 하는 절간에다가 그림을 고구려 사람인데 그게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 있는 법룡사가 전 세계에서 나무로만 지었거든요.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된 집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명해. 얼마나 됐냐? 1300년 됐대. 1300년 전에 나무로만 지은 집, 일본의 법룡사가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둥이 있어. 그 절간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요. 그러니까 그 집이 1300년 됐으니까 그 나무도 몇 년 된 거예요, 최소한? 1300년 된 거지. 1300년 됐는데 그 절을 질 때 지금 1300년 동안 서 있는 그 기둥이 그 나무가요. 20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썼다는 거야. 20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썼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나무는 몇 년 된 거예요? 3300년 된 나무인데 아직도 안 썼고 하나도 그대로 있어요. 3300년 된 나무인데 안 썼고 그냥 있다고. 근데 그 법룡사에서 대대로 그 절간에서 일하는 목수 집안이 있어요. 대대로. 일본 사람들 장인 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목수면 자기도 막. 근데 그 현직 목수가 하는 말이야. 목수가 하는 말이 이 기둥이 1300년 됐는데 이 나무를 자를 때 2000년 된 걸 잘랐다 그랬으니까 330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300년 동안 이렇게 좀도 안 먹고 뭐 벌레도 안 먹고 썩지 않고 건장하게 서 있냐? 그 목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된 나무를 잘랐어. 그러면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야. 그거를요, 말려야 된대. 말려야 되는데, 얼마 동안 말리느냐? 여러분, 50년을 말려야 된대. 나무를 자른 다음에 50년 동안 말려가지고 그거를 목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면은 뭐 한 10년만 말렸다. 그러면 벌레 먹고 못 쓴다는 거예요. 반드시 50년 이상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요, 이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잘려져서 50년 말려가지고 그리고 1300년 지나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런 거듭난 나무가 되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드라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겠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좋지 않아, 이 모습은. 이거 버려야 되겠어.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되겠어. 예? 여러분, 과거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건 내 삶을 촉촉하게 만들고 내 삶을 반들거리게 윤기나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은 그 세속적인 수분을요, 그걸 갖다 완전히 빼서 말려버려야 돼. 여러분, 하다못해 새우나 나물도 그 바짝 안 말리고 그냥 대충 말리면, 그것도 좀 있으면 곰팡이 피고 썩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모세가 40살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를 가서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철저히 말하자면 나무를 치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건조시키는 이 세속적인 때국물을 자기가 옛날에 이집트의 한가닥아들 왕자로 살았던 거, 그죠? 이런 때국물 다 빼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40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도, 그 바울 선생님도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나 있었어요? 3년. 최하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정리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난 이제까지 예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눕힌 다음에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맨날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근데 엔게디 동굴부터 온 광야를 헤매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천당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 신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 옛 모습을 자꾸 버리고요, 세속적인 때국물을 빼고, 그리고 자꾸만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있죠? 우리 눈. 우리 눈으로 보잖아. 근데 그냥 보면 안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소망을 하고 뭘 하든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믿음이 붙어야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난 그 믿음으로 본다. 나는 그 믿음으로 말한다. 나는 그 믿음으로 행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우린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 아니에요. 이제는요, 믿음으로 정말 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